광고하겠습니다. 네. 주임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을 나눠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원래는 다음 주부터 진행하고자 했지만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방법이 다시 결정되면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함께 이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보이지 않고 또 만날 수 없지만 나와 같이 각자의 공간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아멘.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헌신하는 또 귀한 마음 주신 우리 청년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대신 모니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귀한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재정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귀한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최초의 하하라는
이상한 제목이지만 이 제목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되어 벌써 3주나 지났습니다. 3주 동안이요.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게으름에 관한 주제로 3주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게으름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온이가요 장난감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온이가 그러면 카드로 사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가온이는 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카드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쓴 만큼 갚아야 하는 결제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그리고 이상한 것은 내가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카드로 지금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함부로 쓰면 나중에 반드시 망합니다. 카드로 돈을 당겨 쓰듯이 그렇게 시간을 당겨 쓰는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지금 카드로 긁고 나중에 갚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제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돈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드에도 결제일이 있듯이 우리의 시간에도 반드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카드에 결제일이 있듯 시험을 볼 때도 성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두 학생을 불러서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한 명은 단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귀찮아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게으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과외를 받던 학원을 가든 인강을 듣던 독학을 하든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는 것입니다. 일단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됩니다. 말 듣지 않는 몸을 말 듣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학생들 같은 우리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임시완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거기 나오는 그 대사 때문이에요.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신력은 구호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어쩌면 공연한 구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고 악한 일이 무엇인지 매 주일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듣고 배우는데 정작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그저 공연한 구호에 불과한, 그래서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로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도록 말 안 듣는 우리 몸을 일단 말 듣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2주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그 2주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아닌데 나는 내 몸은 말 잘 듣는데, 난 부지런한데, 나 게으르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2주간 동안의 설교에서 말하는 그 게으름과 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를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세상도 다 아는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래 하는지 이해 못하는 우리 그런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이 두 번째 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불러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첫 번째 학생과 다르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보고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습니다. 부지런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단지 귀찮아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첫 번째 학생과 결국 평가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혼자 있으면 스스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지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맺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아니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그 이상의 결과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곧 주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수고했어도 그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했어도 엉뚱한 범위를 공부해서 결국은 성적이 나빴던 그 학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나는 게으르지 않다, 부지런하다,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의 그 설교의 대상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부하신다면 묻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지런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부지런하십니까?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비에다가 목적지를 찍고요, 부지런히 간다고 하더라도요, 목적지를 잘못 찍으면 부지런히 가봐야 잘못 간 길입니다. 잘못 도착한 겁니다. 다시 찍고 다시 가야 합니다. 스스로 부지런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부지런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위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병보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아픔을 느끼면 병원에 당장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요, 자기 스스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병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부지런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병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카드에도 결제일이 있듯이 시험을 봐도 성적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결산날에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지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밖에서 부지런히 산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았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 밖에서 살았다면 아무리 부지런히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우리도 아주 자주 사용하는 이 말, 하지만 정작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의미를 분명히 모르고 무의미하게 그냥 미사여구처럼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주 안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요, 주 안에서 산다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표현도 너무 막연하게 느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가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가온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자꾸 이렇게 주책을 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 사람이 정말 가온이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와봤는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가온이의 물건이 하나도 집안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을 가봐도 저 방을 가봐도 다 아빠 엄마 물건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온이 입을 옷도 없었고요. 가온이가 갖고 놀 장난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가온이는 어디에서 살지? 싶을 정도로 가온이의 흔적이, 가온이가 있을 만한 곳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정보도 모르는, 뭐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같은 이런 것들 이렇게 필터 교체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신다면 가온이의 흔적과 어떤 물건들이 하나도 없는 그 집에 오면 과연 그 사람이 이 집에는 7살 여자아이가 함께 산다는 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친구들이 있겠지만 누가 봐도 저희 집은 이곳은 키즈 카페인가 장난감 가게인가 아동복 매장인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아주 공주의 영혼을 바치다 못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공주야 라고 생각하는 한 여자아이가 이 집에 산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가온이 흔적이 있습니다. 가온이 물건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가온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마련한 흔적들, 엄마 아빠가 가온이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는 엄마가 시킨 수많은 택배 박스와 이 봉투들이 쌓여 있고 그것은 곧 이제 아빠는 빨리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집으로 표현한다면, 비유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의 그 삶의 집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흔적이 여기저기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의 집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집을 들어가 보면 그 집 안에는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사시는 흔적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마련한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함께 있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집 안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마련한 그런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볼 때 그것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를 함부로 쓰듯이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래서 비유컨대 여러분의 삶의 집이 막 어지럽다면, 정돈되지 않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게으른 이 사람은요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서 정리를 해야죠. 청소를 해야죠. 정돈을 해야죠. 시간 계획을 짜야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성적 나쁜 것처럼 그런 학생에게는 당장 일어나서 책상에 앉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이렇게 그저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자신의 시간을 정비할 것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 안 듣는 자기 몸을 말 듣게 하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런 부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집이 비유컨대 깨끗하다면, 잘 정돈되어 있다면, 시간 구성도 잘 되어 있고 그것을 분주하고 바쁘게 잘 해낸다면, 나름대로 시간을 잘 쓰고 있다면 냉정하게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집의 안에는 누구의 물건으로 가득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을 부지런히 살고 있다면 주 밖에서 부지런한지 주 안에서 부지런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 밖에서 부지런하다면요, 아까 그 두 번째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시험 범위에 맞지 않게 공부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 범위에 맞게 공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 밖에서 부지런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부지런하지만 주 밖에서 부지런하다면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이제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집을 주님과 함께 사는 공간, 주님을 위해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바쁘고 분주한 삶의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물건은 없고 여러분의 물건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별다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부지런히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했던 이야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육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이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고, 몸이 말을 듣게 해야 한다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잠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을 빼앗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 시간들은요,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에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일어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이후의 일정들을 조정하죠.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삶의 일상의 시간의 중심 가운데서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어디와 많이 겹치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에게 이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육적인 게으름의 방해에 이 시간이 빼앗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해야 하는 일 밀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잘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제안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일상의 중심의 시간 가운데서 그 한 토막, 그 점심시간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점심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과 마치는 끝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과 싸워야 합니다. 필요한 잠만 자고 불필요하게 자는 그 시간에 그 불필요하게 자는 시간을 버리고 내 몸이 말을 듣게 해서 그 시간은,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은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사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주 안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과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수칙을 어겨가며 모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면받고요, 고립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인정하실까?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실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 왜 자꾸 장소에 집착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수많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전도의 대상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가 더 걱정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부끄럽다, 교회가 부끄럽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지 못하고 뭔가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는 것 같은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물론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책임은 없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없나요? 책임 따질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주님을 인정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뭔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어떤 실추된 것 같은 이 이미지가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수많은 전도의 대상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이상한 걸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 뭔지 아시겠죠? 처음 들어본 청년들이 많다는데 최최차차, 최는 최이지만 차은는 차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 차은우 잘생겼다는 것은 모두가 이견이 없다,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랍니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임시완 모여드리고 굳이 사진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정화하시라고. 며칠 전에 그 줌 모임 할 때 한 자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저를 보고 잘생겼다고 해서 화를 냈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못생겼다고, 네가 잘못 봤다고. 근데 그게 화낼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저 화가 나더랍니다. 점점 못생겨지고 있는 전도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자매를 비롯해서 지순가 아무튼 자매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저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기 싫지 않은 정도로만, 또 특별히 저 닮았다고 자꾸 놀리는 그 사람이 요즘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목을 땄습니다. 최최하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그것이 옳다. 차은우가 잘생겼다는 거에는 모두 의견이 통일되는 것처럼 각자의 취향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결국엔 옳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이렇게 최최하하 이런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많이 노력하는지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최하하를 마음에 새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그 삶을 만약에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일 겁니다. 저희 집에 가온이 물건이 아주 많은 것을 보면 아 여기 딸이 사는구나, 아이가 사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목표 아래 최최하하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 옳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옳다, 이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일단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 살 때 우리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려고 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기 위해 게으름과 싸울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약속대로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기를 구할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저 부끄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되 우리 각자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보여주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것을 쫓아 저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사는 삶,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 안에 사는 삶, 그 삶이 옳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자고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그것을 집으로 표현한다면 그 집을 보면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밖에서는 아무리 부지런해봐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봐야 나중에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부지런하십니까?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요청,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서 사는 삶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주 안에 살려면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적인 게으름과 싸우겠습니다. 잠의 방해와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지금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게으름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게으름을 우리의 몸과 깊이 배어 있는지, 우리의 영혼의 요구에도 우리의 삶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이로 말미암아 우리 게으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으름과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지 그래서 부지런히 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살며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삶, 하나님 허탄한데 무익한데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이야기 나눌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목표가 이유가 동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인정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드러내며 보여주며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적인 게으름과 싸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이없이 그저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몸의 이 저항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선한 일, 그 일에 부지런할 수 있게 우리의 몸을 쳐 복종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말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부지런한 삶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주 밖에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히 살더라도 주 안에서 살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목표를, 삶의 이유를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 드릴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싸우는 가운데 21년 한 해에는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발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